마라스무스 병이라는 병의 이름이 있습니다.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마라스무스라는 병인데 우리말로 번역하면 소아탈진증이라는 병이라고 이야기해요. 한마디로 이 병은 이 접촉 결핍증으로 말미암아 일어나는 병인데, 이 병을 처음으로 병명을 지은 사람은 1940년 미국의 국립병원 의사였던 르네 스피츠 박사에 의해서 이 처음으로 붙여진 병이라고 이야기해요. 르네 스피츠 박사는 미국 국립병원 아이들, 소아 유아들을 담당하는 의사였는데, 소아 유아들을 훌륭한 영양 상태 그리고 위생적인 시설 가운데 그들을 잘 돌봄에도 불구하고 유아 사망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서 연구하기 시작을 해요. 아이들이 왜 이렇게 어린 아이가 여러 가지 위생이나 영양 상태에도 불구하고 자꾸만 병원에서 사망률이 일반보다 높을까? 그러던 가운데 르네 스피츠 박사가 휴가를 얻어서 멕시코의 한 휴양지에서 휴가를 지내게 돼요. 근데 그 휴양지 근처에 한 고아원에 어린 유아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고, 그리고 자신의 병원과 비교하게 되어지는데, 휴가 기간이 끝남에도 불구하고 이 자신이 연구하고 있던 문제의 숙제인 이 유아들이 사망률을 연구하기 위해서 이 고아원을 관찰하기 시작을 해요. 근데 이 고아원은 자신이 근무하는 미국의 국립병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아주 열악한 환경, 그리고 음식이나 위생 면에서도 아주 열악한 모습임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유아 사망률이 높지 않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이유를 보니까 그 옆에 있는 동네의 자원봉사자 여인들이 정기적으로 계속해서 이 고아원에 가서 아이들을 안아주고 아이들에게 노래를 불러주고 아이들에게 놀아주는으로 말미암아 그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스피츠 박사가 유아가 어린 아이들이 왜 이렇게 건강하게 자라고 그렇지 못하게 자라느냐, 그리고 사망률이 있느냐, 그것은 발견한 결론은 이 접촉을 가진 아이는 건강하게 잘 자라고, 그렇지 못하고 아무리 위생과 그리고 여러 영양식을 공급한다 할지라도 이 접촉이 없이 자란 아이들은 점점 약해지고 접촉의 결핍증 때문에 이 세포들이 죽어간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 마라스무스 병이를 발표했다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인간의 몸 중에서 가장 무거운 감각기관이 있는데 그것은 피부라고 해요. 우리 피부가 이 접촉을 느끼는 수용세포들이 약 3kg의 무게를 가지고 있는데, 특별히 이 갓 태어난 갓난 아이들은 이 접촉을 통해서 정상적인 뇌의 발달과 그리고 건강에 필수적인 게 바로 이 접촉이라고 해요. 이 피부 접촉에 굶주린 아이들은 잘 먹지도 않고 그리고 돌이킬 수 없는 이 두뇌의 손상을 입어서 이것이 성인이 되어서도 사회나 이성에 잘 적응을 하지 못하고 이 접촉이 결핍된 아이들로 자란 성인은 우울증과 불감증에 걸릴 확률이 매우 높다고 해요. 그래서 정말 어린아이에게 필요한 것, 그것은 인간의 생리적인 욕구, 그것보다 사랑의 손길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을 발견하고 이 마라스무스라는 그 병을 발견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자,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아니,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영적인 자녀들로 우리에게 정말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 우리 자녀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단순히 좋은 환경, 좋은 조건이 아니라
사랑의 손길이 유아에게 어린아이에게 필요하듯이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의 손길이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아닌가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린아이들에게 또 저와 여러분, 영적인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접촉과 만남을 통해서 건강하게 바르게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 아이들이 자라고 우리들이 건강하게 신앙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사기 13장은 이 사사시대에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블레셋 사람에 의해서 40년 동안 압제와 고난당할 때 한 가정에 일어난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40년이라고 하면 한 세대 동안 계속해서 압제를 당하는 그 고난 가운데 우리가 알듯이 이 삼손이 태어나는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 계획을 우리에게 소개하는데, 예루살렘 서쪽 약 27km에 떨어진 소라 땅의 단 지파 가운데 마노아란 사람이 살고 있는데, 이 마노아의 가정에 대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마노아의 가정, 마노아는 그의 가정에 자녀가 없어요. 자녀가 없는 이유는 그의 부인이 아이를 갖지 못하는 불임이기 때문에 그의 가정에 아이가 없어요. 주전 11세기, 지금으로부터 약 3100여 년 전에 고대에서는 아이가 없다라는 것은 수치와 부끄러움과 절망의 불행의 모습임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것은 그 가정뿐만 아니라 지금 이스라엘, 그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수치와 부끄러움과 절망의 블레셋의 압제를 당하고 있는 어둠의 모습을 우리에게 대표하고 있기도 해요. 그런데 이 가정에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그의 부인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셔서 여호와의 사자가 말하기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하나 너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또 그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이 될 것이요, 그 아들을 통해서 블레셋 사람의 압제 가운데 구원하기 시작할 거다라고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는 거예요. 그의 가정의 불행, 그리고 이스라엘의 암담한 불행의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의 가정의 소망, 이스라엘의 소망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꼭 기억할 것은 삶에 우리에게 참된 소망과 희망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시작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한 것을 자기 남편에게 마노아에 가서 이야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에게 아들을 낳는다고 하더라. 근데 그 아들은 하나님께 바쳐진 나신으로 드려야 되고, 그 아들을 통해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한다고 말씀하더라. 그래서 이 소식을 들은 남편인 마노아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8절부터 시작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사자가 사람이 말씀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낳을 그 아이를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그 사람을 다시 만나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음날 여인이 밭에 있을 때, 부인이 밭에 있을 때에 그 하나님의 사람이 그에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 여인이 빨리 자기 남편을 데리고 가서 내가 만났던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을 만났다. 그래서 마노아가 부인과 함께 이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만나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자기가 기도했던 대로 이 아이를 어떻게 행하고 어떻게 이 아이를 가르칠지를, 아이에게 행할지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할 때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게 하고 부인에게 말했던 그대로 이야기해요. 그러자 이 마노아가 이야기하죠. 우리가 당신이 말대로 우리 가정이 그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당신에게 고마움으로 염소 새끼를 대접할 테니까 잠시 기다려주세요. 그러니까 염소 새끼를 너가 대접하는 걸 먹지 않고
너가 제사를 하나님께 여호와께 드리라. 그러니까 이야기하죠.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내 이름은 기묘자다. 그리고 놀라운 기적, 이적이 나타나는데 하나님께 드렸던 염소 새끼 위에 하나님의 불꽃이 그 가운데 임하고 여호와의 사자가 그 불꽃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한 것,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 8절 하반절에도 마노아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느냐? 우리가 낳을 아이에게 우리가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또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반복해서 또 묻죠. 12절 하반절에도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모된 자가 자녀를, 오늘 마노아뿐만 아니라 모두가 가지고 있는 숙제가 뭐냐?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다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어쩌다 되다 보니까 그냥 키웠다라고 할 수 있지만 아이에 대해서 부모가 가지는 숙제, 그것이 뭐냐? 아이를 어떻게 기를까? 이 아이가 어떤 사람이 될까라고 하는 것, 그것은 우리 모두가 가지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우리 모두는 우리 자녀들을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 완전하게 아는 사람은 없어요. 아이만 그렇습니까? 아이가 자라면 청소년 시기에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고 이 아이가 무엇이 될까 완전히 아는 부모가 있을까요? 청소년기만 그렇습니까? 우리 아이가 다 자란 성인이 될 때도, 다 자란 우리 성인의 삶의 모습 가운데도 무엇을 하고 어떻게 살까? 아니, 오늘 우리 자신들도 인생의 삶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사는 것이, 어떤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사는 것이 온전한 삶이다라는 것에 근본적인 질문에 완전한 해답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삶에 계속되는 질문과 숙제예요. 저는 27살에 결혼해서 28살에 아이를 낳았어요. 우리 큰아이가 지금 29살인데 우리 큰아이 지금 나이 때 저는 2살짜리 애를 키우고 있었다고. 지금 보면 우리 자녀들이 결혼을 빨라야 30대, 늦으면 30대 중후반까지, 뭐 40대까지 그렇게 늦게 결혼하는데 여전히 보면, 자녀들을 보면 아직 아이다,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근데 저는 지금 생각해 보면 애가 애를 낳아서 키운 거예요. 우리 집 사람이나 마찬가지. 어떻게 애를 키울까? 어떻게 아이를 키울까? 이 아이가 어떤 삶이 될까라고 하는 것은 모두에게 숙제예요. 오늘 우리의 삶의 숙제라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성경에 보면 마노아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과의 신령한 만남과 접촉을 통해서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묻고 구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선한, 하나님의 구원의 일을 감당하는 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 자로 키웠던 것을 우리에게 성경이 소개해요. 오늘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그것은 하나님과의 만남,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 오늘 유아가 사람의 손길을 통해서 건강하게 자라듯이 오늘 우리도, 우리 자녀들도 하나님의 사랑의 능력의 손길에 붙들림 당할 때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바르게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녀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하나님과의 필요한 능력의 손길, 하나님의 권능의 손길에 붙들려서 인생의 삶에 무엇을 행해야 하고 바른 신앙의 삶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깨닫고 우리 자녀들이, 오늘 우리들이 건강하고 바르게 신앙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녀들과 우리에게 필요한 이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가운데 사는 신앙의 모습이 뭐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8절을 한번 다시 읽읍시다. 8절입니다. 시작. 주여 구하옵나니 주께서 보내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에게 다시 오게 하사
우리가 그 낳을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우리에게 가르치게 하소서 하니, 오늘 성경은 마노아의 신앙이 얼마나 훌륭한지 그의 신앙의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줘요. 그는 제가 앞에서 언급한 대로 부인의 말을 듣고 그리고 조금도 의심하지 않아요. 여러분, 부인의 말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그의 가정에 아이를 준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사사기 13장 3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그 여인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본래 임신하지 못함으로 출산하지 못하였으나 이제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노아의 부인의 상태가 어떠해요? 본래 임신하지 못하여 출산하지 못하나, 여인은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이. 이 사실은 남편도 알고 부인도 알고 그리고 모든 사람이 다 아는 그러한 모습이에요. 근데 이 여인이, 자기 부인이 어느 날 갑자기 남편에게 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는데 우리 가정에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해준다라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려진 나실인으로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아들로 자라게 한다라는 놀라운 일을 이야기해요.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실제 이 상황을 나의 삶에 적용해서 그것을 생각하고 해석한다면, 여러분, 내 부인이 10년이 지나도 20년이 지나도 아직 아이를 낳지 못하는 상태, 불임이에요.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뜬금없이 와서 내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났는데 아이를 낳는다고 한다. 그러면 여러분, 그 말을 100% 신뢰하고 믿고 그 말을 의심하지 않을 사람이 있겠어요? 아니, 이 사람이 너무 아이를 낳고 싶어서 정신이 약간 이상한가? 아니, 혹시 잘못 들은 게 아닌가? 그런 의심이나 회의적인 생각이 있지 않겠어요? 그러나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 이 마노아는 부인이 전하는 이 말을 전혀 의심하지 아니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아니하고 그 말을 그대로 믿고, 그리고 무엇을 하느냐? 오늘 본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그 하나님의 사자가 이야기한 말씀대로 그 아이를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그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어 주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더 주목할 사실은 그의 부인에게 나타났던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만나기를 원하지만 먼저 그 사람을 찾아 나서거나 사람을 불러서 그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마노아가 부인의 말을 듣고 첫 번째 행한 게 뭐냐? 여호와께,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것임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부인에게 그런 말을 들으면 저라면 여보, 그 사람이 어떻게 생겼어? 어디에서 만났어? 그 사람이 지금 어디 있어? 그리고 빨리 그 사람을 찾아서 다시 확인해 보는 그러한 모습이 일반적이지 않겠어요? 근데 오늘 성경의 본문을 보면 마노아 부인의 말을 듣고 마노아가 행한 게 뭐냐? 오늘 우리가 읽은 8절에 보니까 마노아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주여 구하옵나니. 여러분, 그는 사람을 먼저 찾아 나서는 게 아니라 부인의 말을 확인하기 위한 상황을 그가 확증하는 일을 행하는 게 아니라 그는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자신에게 주시는, 그 가정에 주시는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를 여호와께 묻고 구하고 그 사람을 다시 오게 해달라고도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마노아는 그의 삶의 가장 최우선, 여러 삶의 문제 가운데 가장 첫 번째를 무엇으로 생각하느냐? 여호와께 기도하는 것으로 시작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처한 모든 상황과 삶의 모습 가운데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를 구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도에 어떻게 역사합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구절에 보니까 마노아의 기도에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하나님이 마노아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여러분,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그 아이를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우리에게 보내주소서. 의심하지 않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에 하나님께서 그의 목소리를 들으시니라. 목소리를 들으신다라는 말은 경청한다, 이해한다라는 뜻으로 단순히 들었다라는 수동적인 의미가 아니라 능동적으로 들으실 뿐만 아니라 들으신 것에 응답하신다라는 의미까지 포함한다. 하나님이 마노아의 어찌 보면 억척스러운, 억지스러운 기도, 하나님 그 말씀하신 하나님의 사람을 다시 보내주세요. 여러분, 그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마노아는 여호와께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그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여호와의 사자로 직접 응답하시는 내용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내용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건 좀 억측스럽다, 억지스럽다, 그런 것도요, 우리 하나님은 때로는 그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마노아가 하나님 앞에 자신의 할 일에 대한 가르침을 받고자 원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 기도에 무시하지 아니하시고 응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노아의 기도에 다시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이미 말씀하셨으니까 반복해서 하지 않으셔도 되잖아요. 그런데 마노아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역사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바로 오늘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하는 교훈이 뭐냐? 기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신령한 만남, 하나님과의 신령한 하나님의 손길 접촉을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합니까? 우리 영혼에,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과 손길을 체험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가장 먼저 첫 번째 해야 할 것이 뭐냐? 우리의 생각이나 행동보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마노아가 하나님의 응답의 능력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난 것처럼 우리가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하나님의 접촉, 하나님과의 만남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어린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따라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 앞에 묻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삶의 문제와 답이 없는 세상의 것으로 우리 자녀들이 살고 우리 자신이 살지 말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삶의 문제 해결자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하늘의 지혜를 따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져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을 기도로 양육해야 돼. 그러므로 우리 자신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로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부모의 무릎을 통해서 자라난 자녀는 결코 실패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자라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우리 자신이, 우리 가정이 세워짐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자녀들이 자라지고 하나님을 만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만나고 건강하게 바른 신앙의 삶을 사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체험할 수 있습니까?
오늘 12절 말씀 보세요. 12절 시작.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어떻게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이까. 자, 마노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한 대로 부인에게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사람을 하나님 말씀대로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가르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내주소서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마노아의 분이 밭에 일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셨어요. 부인이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고 빨리 가서 자기 남편을 불러서 이제 마노아와 부인이 함께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요. 그리고 다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묻죠. 뭐라고 물어요? 오늘 12절에 뭐라고 묻습니까? 마노아가 이르되 이제 당신의 말씀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리고 이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우리가 그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여러분,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 핵심, 만나길 원하는 그 주제가 뭐예요?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아이를 준다면 그 아이를 어떻게 기르며 어떻게 행하기를 원하나이까? 여러분, 이걸 묻는 거예요. 본문에 어떻게 기르며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미슈파트라는 말인데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재판한다 라는 말이 성경에 가장 많이 해석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원문 그대로 해석하면 이 아이를 어떻게 재판하리오이까 판단하리이까 해석이 좀 이상하잖아요. 왜 이러느냐? 고대에는 지금은 입법, 사법, 행정이 각각 다 분리되어 있지만 고대에는 입법, 사법, 행정이 다 함께 있었어요. 그래서 재판한다라는 것은 이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내용을 포함을 해요. 그러니까 본문에 어떻게 재판하오리까 원문 그대로 행하면 단순한 우리가 판결하는 재판이 아니라 사회적으로 합의되고 공적으로 같이 합의된 그 내용의 규범을 따라 공통적으로 알고 있는 삶의 방식, 그것이 무엇입니까? 라는 것을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어떻게 아이를 기르리까? 라는 것은 이 아이를 어떻게 살아가는 삶의 규범 방식을 따라서 이 아이를 기를 수 있습니까? 라는 그러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이 아이를 하나님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이 말한 대로의 삶의 방식으로 그 아이를 기를 수 있습니까? 이것을 이야기해요. 또 본문에 이 아이에게 어떻게 행하리까? 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구체적인 소명, 이루기 원하는 일.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 대부분 행하길 원합니까? 라는 것을 소명, 어떤 아이로 기르리까? 라고 그렇게 해석해 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말을 해석해 보면 어떤 생활 방식으로 이 아이를 기르며 이 아이가 궁극적으로 무엇을 이루길 원하는, 무엇을 하기를 원하는 소명이 무엇인지를 묻고 구하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아이를 통해서 어떤 소명을 따라 삶의 방식으로 양육해야 하는가? 아이를 통해서 무엇을 행하고 무엇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으로 이 아이가 자라야 하는가? 근본적인 질문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그 답이 뭐예요? 13절 14절 보세요. 13절 14절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마노아에게 이르되 내가 여인에게 말한 것들을 그가 다 삼가서 포도나무의 소산을 먹지 말며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어떤 부정한 것도 먹지 말고 내가 그에게 명령한 것은 다 지킬 것이니라 하니라. 자, 이 말씀은 앞서 먼저 마노아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을 반복하는 거예요. 여러분, 먼저 마노아의 부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셨던 것을 반복하는 거예요. 마노아의 부인에게 처음 나타나서 말씀한 게 뭐예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여러분 13장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시작. 보라, 내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머리 위에 삭도를 대지 말라. 이 아이는 태에서 나옴으로부터 하나님께 바쳐진 나실인이 됨이라. 그가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니라 하시니. 여러분, 오늘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며 부정한 것도 만지지 말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마노아에게 말씀하신 그 내용은, 마노아의 부인에게 말한 그 내용을 반복하는데, 아이를 어떻게 기르느냐? 어떤 생활 방식으로 기르느냐? 아이를 나시린으로 기르라. 이걸 반복하고 있는. 여러분, 나시린이 뭡니까? 나시린이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나지르, 나사르라는 말의 어원에서 나온 말인데, 이 말은 받쳐진, 구별된, 성별된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말은 하나님에 의해서 구별된, 하나님에 의해서 성별된,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바로 나시린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자, 아이를 어떤 삶의 방식으로, 어떤 소명을 가진 자로 양육해야 하는지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물을 때 하나님의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나님에게 바쳐진 나시린으로 키우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께 속한 자로 그를 나시린으로 세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고, 머리에 삭도를 내지 말고, 부정한 죽음의 시체를 만지지 말라. 머리는 사람의 영광을 소개해요. 내 영광은 하나님께만 있습니다. 포도주와 독주, 세상이 어떤 것으로 기쁨을 여기지 말고 하나님께만 기쁨이 있고, 시체를 만지지 말라. 부정한 것, 죄와는 멀리하라. 그래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 구별된 자,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사는 게 바로 나시린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이 아이를 어떻게 생활 방식으로, 어떤 소명을 가진 자로 길러야 합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하나님께 구별된,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그 아이를 길러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거룩한 삶, 나신으로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께 바쳐진 삶을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도구로 사용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이의 신앙의 삶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잡힌 자로 하나님이 그 아이를 통해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시작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진 자가 되어줘야 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우리가 해야 할 삶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행하는 삶의 방식으로 살고 무엇을 위하여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바쳐진 자로 하나님의 구원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 자들인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께 구별된 자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고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함을 우리에게 소개해요. 여러분, 삼손, 우리가 알듯이 그가 나시린인데 14장, 15장, 16장 사사기를 우리 읽어보면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나시린의 삶을 살지 않아요. 그죠?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고 죽은 시체를 만지고 그가 머리를 깎이잖아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실패하고 빚을 잃은, 눈을 뽑히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성경의 모습을 소개해요. 여러분,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세상에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은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하나님께 구별된 삶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방식으로 살지 못하니까 말이든 소금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빛을 잃은 등불이 되어버리는, 밖에 버리고 쓸모없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지는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이를 어떻게 양육하길 원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어떻게, 무엇을 위해 살길 원하십니까? 아니, 우리 자신이 어떤 삶을 살아야 합니까? 우리가 무엇을 위해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백성으로 살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는 자들로 사는 자로 양육할 수 있기를,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단순하게 공부 잘하고 행복하고 건강한 것. 여러분 그래서 무엇 할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루는 삶이 아니라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원하시고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심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에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의 거룩한 삶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에 붙들림 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을 통해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을 경험하고 삽니까? 17절 18절 읽어보세요. 시작. 마노아가 또 여호와의 사자에게 말하되 당신의 이름이 무엇이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가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마노아가 하나님의 사람을 만나서 그가 그 아이에게 어떻게 행할지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리고 당신의 말대로 다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그리고 우리와 머물러서 음식을 좀 먹고 함께 해주세요. 고마워서. 그래서 내가 빨리 염소를 잡겠습니다. 가장 귀한 것을 음식을 잡겠습니다 라고 하니까 이 하나님의 사자가 말하기를 내가 음식을 먹지 아니할 거다. 그리고 너가 대접하려면 마땅히 여호와께 번제를 드리라. 그러니까 마노아가 말하기를 당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당신의 말씀이 이루어질 때 당신을 존귀히 여기리이다. 이 말은 당신의 말씀을 영광스럽게 우리가 기억하고 기념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사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늘 본문에 우리에게 소개하는 18절에 여호와의 사자가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내 이름은 기묘자라 하니라. 누구라고요? 기묘자. 여러분 기묘자 이름이 뜻이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필리라고 하는데 그 이름은요 한마디로 딱 정의해서 말할 수는 없어요. 기묘자라는 말은 놀랍고 훌륭하고 이해할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오하고 놀라운 섭리와 역사와 우리의 생각과 이성을 초월하셔서 놀라운 특별한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묘자라는 이름이 또 성경에 등장하죠. 우리가 성탄절에 꼭 이 성경 구절을 우리가 많이 익숙하게 듣는데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 기묘자라는 이름이 등장해요. 우리 한번 성경 읽어봅시다. 이사야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여러분 이 내용이 뭐? 이사야 9장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그 이름이 기묘자라는 것, 바로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기묘자라고 여호와의 사자로 밝혔던 그분은 그 이전에 성자 하나님으로 보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마노아가 만났던 그 여호와의 사람은 누구냐? 바로 기묘자, 성자 하나님으로 구약에 나타났던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모습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이 마노아가 바위에다가 염소 새끼를 번제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릴 때 불꽃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사르고 그 불꽃 가운데 여호와의 사자가 함께 올라가죠. 여러분 구약에 불꽃과 구름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나타나죠. 그러니까 오늘 기묘자는 여호와의 사자로 나타냈던 마노아를 만나줬던 분이 누구냐? 바로 하나님 되심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마노아가 이 하나님을 배웠고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삶에 그의 주신 가정의 아들을 하나님께 드려진 자로,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할 자로 양육한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소개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가정에
절망 가운데 소망이 나타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이스라엘의 블레셋의 압제와 절망 가운데 구원의 소망이 되었던 것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가정,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음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체험한 우리 자녀들, 우리 자신이 되어야 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에 소망이 있어요. 우리 자녀들을 어떤 인생으로, 우리 자신이 어떤 삶의 목적으로 살기를 원합니까?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알고 만나는 인생이 소망이 되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로 사용당하는 삶의 모습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하나님을 만나는 인생의 삶, 하나님을 경험하는 경건의 삶에 힘써야 돼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해서 뭐라 말씀하시느냐? 하나님 나라는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과 같다라고 소개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비유의 핵심이 뭐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 밭에 정말 귀한 보물이 있다. 그러면 내 인생의 모든 삶을 다 들여서 그 보화를, 그 밭을 살려고 하죠. 좋은 진주를 구하는 상인이다. 내가 정말 원하는 그 진주를 얻기 위해서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그것을 구하는 삶이 되어지죠. 살아계신 하나님을 위하여 내 시간을 드리고 삶을 드리고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위해서 내 삶을 들여서 그것을 위해서 사는 것,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여러분 어떤 시간을 드립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가장 귀한 분이심을 알고 우리 자녀들이 어떤 것을 힘쓰고 살게 합니까? 세상에 여러 가지, 여러분 좋은 대학 보내기 위해서, 아이를 잘 자라기 위해서 온갖 좋은 과외를 하고 온갖 좋은 것을 다 우리에게 힘쓰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냐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만남의 기회를 제한하고 무엇을 원해요? 무엇하기를 원해요? 우리 인생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것에 최우선을 두지 아니하고 무엇을 하기를 원하고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말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을 체험하고 그의 능력의 손길에 우리 인생이 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우리의 삶이, 우리 자녀의 삶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삶을 힘쓰세요. 시간과 우리의 모든 노력과 물질을 들여서요,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사는 인생,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하나님의 손길 가운데 건강하고 이 땅의 바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신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의 역사하심 앞에 이 땅을 살아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며 이루며 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 우리 자신이 어떻게 행하고 어떤 삶의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소개해요. 우리 인생의 삶에 우리 자녀들이, 우리 자신이 어떤 삶으로 살고 어떤 삶의 목적으로 살아야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해야 돼요. 세상의 것으로 살지 말고 세상의 지혜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 앞에 묻고 구함으로 하늘의 지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붙들림 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자신이, 우리 자녀들이 어떤 삶으로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하심 앞에 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바쳐진, 드려진 자로 거룩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위해 살아야 돼요.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손길에 붙들림 당하는 삶이에요. 인생을 허비하는 인생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바쳐진 거룩한 백성으로 이 땅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거룩한 삶을 살길 원하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삶을 살길 원하심을 깨닫고 우리의 삶,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바쳐진 거룩한 삶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감당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장 중에 살 수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인생이 되어져야 돼요. 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신 이 하나님을 우리 인격적으로 만나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천국 백성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하나님을 만나는 삶의 기회가 우리의 삶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경건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 앞에 살고요, 말씀 붙잡고 순종하고요, 기도의 삶을 살고요, 예배의 삶을 살고요. 왜요?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삶의 방식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에 도움 얻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 자녀들이, 우리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을 알므로 하나님의 능력의 손길, 하나님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림 당하는 복된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